경 1331페이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릴 때에 눈으로 또 귀로 함께 따라서 말씀 하나님 앞에 봉독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항상 없어질 것 같으면서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치유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 말씀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인데, 말라기 선지자는 기원전 460년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매우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함부로 살았던 시기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절망의 삶을 살았을까요?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함부로 생각하고 살게 되었을까요? 그 역사를 살펴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말라기 시대보다 한 100여 년 전인 기원전 537년쯤에 537년을 시작으로 3차에 이르는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며 희망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며 새롭게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여호와의 싹을 기다리며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인가? 그들은 기다렸고 꿈을 가졌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에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고 여호와의 싹이 일어나서 지금 포로의 암흑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했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죠? 현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도 400년이 지나는 동안 메시아는 이스라엘에 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압제 속에서 더욱더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성전만 재건되면이라는 기대 속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고도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도 기대하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식민 지배를 받았고요. 식민지의 삶은 어렵고 힘들었으며 메시아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이 시기가 오래되니까요, 사람들은 포기해버렸습니다. 그토록 힘들여 지은 성전을 버려두었고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나라는 아예 멸망한 듯 보였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적인 행동과 질문들, 말들을 쏟아놓았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요,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반문하고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며 회의감에 빠져있는 모습들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데 11조는 어떻게 드리냐며 그들은 성전을 버려두고 그들의 신앙의 의무인 11조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심지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고백에도 언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몰랐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도다. 참남한 말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이 힘써 지은 성전도 포로로 돌아와서 그렇게 힘들게 지은 성전도 버려두고 그들의 마땅한 신앙의 의무도 버려뒀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갈수록 피폐해져 갔고요,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지켰어야 할 성직자들인 제사장조차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조차 잃어버렸고, 그래 놓고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냐고 반문하기에 이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정이 온전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사회가 온전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 이스라엘에 있던 젊은이들과 그 사람들이 어떤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사회에는 악이 만연했고요, 거짓말이 만연했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번성하는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차라리 화를 면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말라기의 참상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에게 버려지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본처를 버리고 이혼하여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쾌락만을 쫓아가는 세대다라고 말라기서는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서의 말씀들을 보면 신앙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지금보다 더 오히려 악을 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악을 쫓아 악을 행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며 사회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꿈이 사라져버린 시대,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무시하는 시대, 그 시대가 말라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묵상을 하고 돌아보는데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어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어떻게든 남을 밟고 심지어 전쟁을 해서라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지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지요. 사람들의 꿈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젊은이의 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노력만으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들이 난무하죠. 3포 세대, 5포 세대, 이제는 완포 세대라고 하죠. 완전히 포기한 세대.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며 더욱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꿔온 꿈이 조각났고 이제는 꿈꾸기를 포기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란이 난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핸드폰에도 인터넷에도 노래에도 광고에도 TV에도 눈만 돌리면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고 틀어뜨리는 음란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음란과 쾌락을 추구하며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급속한 코로나의 확산은 경제적 어려움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어려운 현실에 망가진 사업의 터전 속에서 아픔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이제는 너무나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화목이 사라지고 가정의 웃음도 사라져버리게 만든 것이 경제적 어려움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정리하는,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사회 가운데 교회는 달라야 했는데, 목회자는 달라야 했는데, 중직자들은 달라야 했는데, 성도는 달라야 했는데, 세상 가운데 교회는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연일 끊이지 않는 교회의 아픈 소식들과 성적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표절 정직하지 않은 모습들로 목회자의 타락한 모습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 사회의 온갖 비리와 게이트들 속에 끊이지 않고 거론되는 중직자들의 타락, 사회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서지 못하는 성도의 자화상은 사회를 걱정해야 될 교회가 이제는 사회와 사회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성도 수는 점점 줄고 있고 교회 학교는 사라지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익명성 속에 뒤로 숨어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난무하며 가난한 성도라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성도라 부르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픔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며 각자가 교회인 성도의 아픈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며 교회의 어려움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말들은 더욱 난무합니다.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먹사, 개독교, 견신교라는 말은 물론이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교회와 성직자들을 향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은 달랐어야 했는데, 교회 안에 성도의 모습은 달랐어야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부정적인 언어가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섞인 언어로 믿음이 없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교회의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세상과 달라야 하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갑니다. 교회를 경제적 논리로, 교회를 사업적 구조로 이해하고 교회를 사업체 경영하듯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최후 보류인 목회자들조차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믿음에 없는 말들을 쏟아내기에 이릅니다. 개척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야. 개척은 안 돼.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불가능하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는 말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라기 선지자의 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참 다를 바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믿음이 소망이 없는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일지라도 완전히 망가져버린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무너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망가져버린 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믿음의 원리, 회복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 다시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망가진 사회를, 망가진 우리의 가정을, 망가진 우리의 소망과 꿈을, 망가진 교회를 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아파하시며 아픔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어둡고 깊은 밤 흑암의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도 붙들어야 할 원리로 주신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의 광선을 비추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치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가지고 힘들고 절망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치료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은 육체만 치료하시는 광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와 가정, 그리고 그들의 조각난 꿈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망가진 사회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망가진 우리의 꿈과 가슴에 조각난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치료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단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지만, 비록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 않고 더욱 무서운 기세로 우리 앞에 다가왔지만, 비록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병마 속에 아파하고 있는 일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무너졌고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경제가, 건강이 여러 아픔 속에 있지만, 우리의 가슴이 깨어지고 우리의 꿈이 조각나버렸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은 그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록한 경외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야레. 야레라는 말은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다라는 말을 좀 오해하기가요, 누가 나를 때릴까봐, 매맞을까봐,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다, 이런 뜻의 두려워하다가 야레가 아닙니다. 여기서 야레라는 말은요, 나보다 크고 어마어마한 존재, 감히 내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존재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그 앞에서 옷깃을 여미게 되고, 그 앞에 가면 허리를 굽히고 겸손해지고 목소리는 차분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것이 야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야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사회를 치료하시고 우리 나라를 치료하시고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고 조국 교회를 치료하실 것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치료자가 되어주실 것이며 우리 가슴과 우리의 조각난 꿈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이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또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송아지와 같이 기뻐 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슬픔이 변해, 지금 우리의 아픔이 변해, 지금 우리의 문제가 변해 기쁨으로 기뻐 뜸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료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우리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우리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기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방법과는 좀 달랐던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과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 줄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부정한 말,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의 자리에 서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타락하며 자기 멋대로 행하고 포기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분이심을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절망 가운데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절망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라기의 말씀이 절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코람데오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몸부림칠 때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되어지고 우리가 붙들고 이 절망의 시대를 이겨나가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받은 말씀